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곧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러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 고라와 일당의 그 반역 후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한 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때를 많은 학자들은 40년 광야 거의 마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출애굽 3년째 있었던 그런 일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미리암이 죽은 곳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말 우리가 들어봤었죠. 13장에서 가데스는 이 바란 광야에 있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데스는 바란 광야와 신광야 중간에 있는 곳이 가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서 보면은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정탐한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는데 그들이 신 광야에서부터 정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란 광야, 신 광야, 그리 먼 곳, 아예 떨어진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고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데스는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하나님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기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3절, 오늘 말씀 13절은 이 장소를 무리바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바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 장소를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투어서 무리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무리바물이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같은 사건의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 다른 사건의 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이름, 두 개의 사건인 것을 봅니다. 또 2절 말씀 보면 이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근데 여기서 모여든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gathered in opposition to Moses and Aaron.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사정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따지러 이제 모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또 왜 애굽에서 나오자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기서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여기는 보니까 파종하거나 과일나무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백성을 보면서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비 세대가 다 38년을 내면서 거의 다 죽었는데 그대로 따라서 계속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한 세대가 바뀌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또 그 땅을 상속받을 만한 받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응답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과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노하셨던 그런 모습을,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제 그러면 좀 진노하셨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38년간의 여정의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삶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정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들도 이 자녀들이 어디서 하소연하고 막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화내는 것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인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일단 화를 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마 모세는 38년 동안 또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후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의 호통을 친 후에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두 번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17장에 서 있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의 어떤 순종하지 못함을 보면서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을 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너희가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 모세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펜을 제가 던지면 이 펜이 떨어진다고 믿지 않으면 던지지 않습니다. 던지면 어디론가 사라진다, 끝없이 사라진다라면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질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던져도 떨어지는 거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에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는 백성에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화를 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가 앞에서 화를 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내심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러신 분인가 보다. 예수님은 저러신 분인가 보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위에 보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분명 참 올바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고,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